열차가 종점에 도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향해서 밀려나가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나는 가방을 놓고 나왔다 이래서 반대 방향으로 막 밀치고 간다면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큰 비가 왔을 때 모든 것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큰 나무도 떠내려가고 또 어떤 때는 살아있는 돼지도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한번 큰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졌는데 거기 있는 많은 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소들은 헤엄을 치다가 가까이 있는 어떤 초가집에 다 올라가 가지고 한 10마리 정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초가 물이 빠지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새끼를 잘 낳았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나 물이 한꺼번에 그냥 밀려가는 것을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다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가고 그 방향을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아무리 물살이 강해도 바닥에 딱 엎드려 있다가 조금씩 거슬려서 물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나중에 어떤 큰 댐이 있으면은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면서도 끝내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댐 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고기가 이렇게 뛰어 올라갈 때 딱 잡아먹으려고 외가리가 옆에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연어가 물을 거슬러 뛰는 것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곰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연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연어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10마리나 20마리 잡아먹어도 연어들은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서 알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세가 있었습니다. 홍수와 같이 막 흘러가는 대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유다도 그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바알, 아세라, 심지어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까지 다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부수고 바알과 아세라 성을 부수고 아버지가 그려오어서 만든 그 아수르 왕의 제단도 부수고 정말 이 흐름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부수고 산당도 폐쇄하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서 아주 피골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봐라, 그냥 대세를 따라가면 되는데 저걸 굳이 거스리니까 저렇게 병에도 걸리고 아수르 왕에게 욕도 얻어먹고 금도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군지름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밤 사이에 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스의 큰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다는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태양이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서 참 히스기야를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했던 하나님의 신앙을 전부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대세를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자기가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숭배를 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 특히 자기를 위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또 성전 마당에는 해와 달과 별,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애를 그 불에 넣어가지고 태워 죽이면서 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까지도 행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살인입니다. 그런 일들까지도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어느 정도 우상숭배가 심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므낫세가 유다를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므낫세 이후에도 유다의 역사는 조금 더 흐릅니다. 그때 아몬이라는 왕도 나오고 요시야라는 왕도 나오고 또 요시야 아들 여러 명이 왕이 됩니다. 기간은 길지 않지만은 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므낫세 때 유다는 망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 이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기가 끝났지만은 심판이 그냥 루스 타임을 좀 허락해 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유다의 진짜 생명, 예루살렘의 생명은 므낫세 때 죽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므낫세 때 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호세아라는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꼭 죽어야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팔아먹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러면은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므낫세는 그렇게 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좀 이 므낫세가
흉내라도 낼 것 같은데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해놓은 신앙의 업적들은 전부 다 부수고 철저한 우상숭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애가 커서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 왕 르신과 그리고 그 아람 왕 베가가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 아들 사알 야숲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 르신과 아람 왕 베가가 맹렬하게 타는 그런 불같이 많은, 좀 지나면 그냥 저절로 꺼지는 그런 부지깽이가 될 테니까, 나무 토막이 될 테니까 그 왕들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알 야숲,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사알 야숲입니다. 근데 그 사알 야숲의 뜻이 뭔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20만 명이 붙들려 가는데, 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붙들려 가는데 20만 명이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옵니다. 이게 사알 야숲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을 보면 다른데 이것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20만 명의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왕 르신과 또 아람 왕 베가도 그냥 타다 말고 꺼지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너무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디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히스기야는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징조로 구했는데 너도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주 위선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돈으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우상숭배와 굴욕의 이 흐름이 이스라엘의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그냥 털어서 맞고 흐름을 바꾼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다 부수고, 아버지가 다메섹에서 걸어와서 만들었던 그 아수르 왕의 제단도 부수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사람들이 막 숭배하고 분양하고 이러니까 놋뱀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부숴버렸습니다.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이 문화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나 그 비싸겠습니까? 네, 다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미워해가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돈이란 돈은, 금이란 금은 다 빼앗고, 그리고 랍사게 신하들 중에서 제일 욕 잘하는 신하를 뽑아가지고 막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또 히스기야는 거기에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막 해골이 되어가지고 죽으려고
지금 막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대세에 흐르는 대로 그냥 편하게 믿고 편하게 살면 되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무슨 다윗인 줄 알고 말이지. 저 우상들 다 부수고 이렇게 하니까 저리 아수르가 공격하고 또 병까지 걸려가지고 저래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에 천사 딱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하루밤새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 했지만은 히스기야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돌려보내가지고 그 고름 나는데 무화과 뭉치를 붙이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걸어서 성전에 올라갑니까? 표적을 구하라. 해시계가 뒤로 10도 가도록 해달라니까 해시계가 뒤로 10도로 갔습니다. 해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시고 히스기야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5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1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는 55년을 유다의 왕노릇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철저한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철저한 신앙의 인물인데 어떻게 아들은 그렇게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10대이기 때문에 한참 반항할 때죠. 그래서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기도하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성경 읽자 이러면 막 읽는 책 하면서 만화책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반항기가 있어서 반항기와 호기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우상을 찾아가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욕심이 들면서 탐심이 생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므낫세 이거는 완전히 돌연변이다. 아버지가 신앙의 인물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상 숭배의 흐름이 대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가 이 돌연변이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돌연변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상 숭배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안 믿는 집에서 누가 교회 나오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돌연변이다, 돌연변이. 너는 돌연변이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대세, 그걸 그냥 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틀어막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연변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설교하면서 이제는 동성애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부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설교할 리는 없습니다. 아마 교육자 회의 같은 데서 목사님이 너는 동성애가 대세다 이런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도 설교하면서 이제는 동성애가 대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군대에서 자발적으로 동성끼리 성행위를 했을 때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들끼리 살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막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게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대세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 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세가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죄인 것입니다. 므낫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55년의 왕노릇하면서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막았던 그 우상숭배 물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돌려놓았던 우상숭배의 이 물고를 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우상숭배가 대세가 되게 만든 것이 므낫세가 한 것이고, 결국 므낫세는 유다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죽이고 유다를 죽이는, 유다는 언제 망했느냐? 정신적으로 므낫세 때 이미 막 죽은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명이 연장되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그래서 유다를 죽인 장본인은 누구냐?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므낫세가 유다를 죽인 것입니다. 병원의 환자들 중에서 너무 중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인공호흡에 의지해서 피만 돌리고 있을 때 사실 죽은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참 아깝다 이러지만은 아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아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미 전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늦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신앙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노인들을 죽였던 이 아합을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성전 안에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두고서 마당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면서 애가 막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해서 점괘를 얻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화장이 대세죠. 화장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아들들은 그냥 안 보지만 딸은 또 그 구멍으로 봐요. 우리 아버지 잘 타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아버지는 막 벌떡 일어나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태우는데. 그러면 막 딸이 소리 지른다. 우리 아버지 살았는데 집어넣었다 이러면서 그 살았는데 집어넣은 게 아니고 불이 붙으면서 이게 땡겨져 가지고 이렇게 막 좀 움직이는 겁니다. 벌떡 일어서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성녀들은 이제 다비식이라 이래가지고 나무를 이제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성녀의 시신을 두고 불로 태웁니다. 모든 인생이 무기 때문에 무로 돌아간다. 그런 뜻으로 불로 태웁니다. 불을 태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님, 불 들어갑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러면서 불을 팍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막 불이 막 타죠. 몇 시간 타고 나서는 재를 막 뒤져가지고 사리가 몇 개 나왔느냐? 사리가 많이 나올수록 이 수행을 많이 한 선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리를 탑에 넣든지 또 유리로 보여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철도 죽기 전에 걱정을 했다 그래요. 제자들인데, 야, 혹시 내가 죽은데 사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 좋다, 그 말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죽은데 사리가 많이 나왔어요. 한 100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큰 스님은 정말 수행이 대단하시다. 막 이래가지고 다행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목사들은 그 사리를 안 주우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는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만이고, 그냥 많이 해도 그냥 그만이고, 사리 같은 거 안 찾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교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점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접신한 자,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나라 정치를 의논을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이 무속인들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무속인이 바로 옆에 있다 이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성경책 들고 여의도 선보원교회 갑니다. 나는 무속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므낫세는 어리석게도 자기만을 위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유명한 교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만나겠습니까?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까? 근데 교수 연구실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조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좀 해놓고 인터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상을 갖다 놔가 더럽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도록 우상을 성전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다시는 방황하지 아니한다. 나라 뺏기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망해서 방황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런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우상을 두고서 백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또 다른 이를 성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설득까지 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들여서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원주민보다도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무당을 없애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무당보다 더 무당이 되고 더 점치는 곳이 되고 더 음란한 곳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헌금을 해라고 말씀해달라. 설교 중이든지 광고 중이든지 말씀을 해달라고. 끝까지 안 했죠. 끝까지 안 했습니다. 저는 헌금하라는 그런 광고를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안 합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막 알았을 겁니다. 야, 저 목사는 굉장히 말 안 듣는 지독한 목사구나.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끝내 말 한마디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꼬를 돌리는 거. 물꼬를 돌리는 거. 자, 그게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 역류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것을 거꾸로 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보면 그래요. 딴 교회도 한다. 딴 데도 그렇게 하는 거 봤다. 그러면 교인들은 뭐라고? 그거 가라. 여기서 애미기지 말고 그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교인들이 더 똑똑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이 가나안 원주민보다도 더 심한 우상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인데 아들은 그렇게 안티가 되었는가? 우선 반항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대 때는 반항심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싫어하고, 막 새벽 기도 막 깨우고 이러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고, 막 반항심으로 그게 옳다 하더라도 귀찮아하는 그런 반항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항심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라도 어디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지 싶은데, 제가 그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지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 안 가서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참 제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또 이제 갔죠. 글로.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집 밖에 많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 사이를 이제 또 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 눈에 붉은 게 이렇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나는 저기 물감일까? 저기 페인트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그 변두리에 보면 그 헌인릉이라고 있습니다. 헌인릉. 헌능, 인능 이래가지고 헌인릉 무덤이 이제 2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번씩 한 2번 놀러 간 것 같아요. 그 앞에 매번 이제 잔디밭도 있고요. 근데 비각이 2개가 있는데, 비각 하나가 나라에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임진왜란 때도 땀을 흘렸고, 6.25 때도 땀 흘렸고, IMF 때는 모르겠고, 그때는 이미 IMF가 안 왔으니까요. 코로나 때도 모르겠고. 근데 그 희한한 게 똑같은 크기인데 그 땀을 흘린 그 비석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땀 흘린다고 힘들었던가 봐요.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석이 땀 흘리고 좀 부서지고 이러면, 올해는 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믿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비석이 좀 재질이 틀리지 않는가. 하나는 바삭하고 하나는 물기가 잘 생기는 게 아니겠나 이래 싶은데, 똑같이 크긴 2개 똑같은데 하나는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땀 흘린다고 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자기 양심에 칼을 찌르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 사람을 죽였다. 맥베드의 욕심이 맥베드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믿고 점을 믿는 순간 자기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긴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재앙을 내리는데 사람들의 귀가 막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가면 큰 종 있지 않습니까? 그 땡땡 치는데 그 안에 들어있으면 막 울리다가 귀가 먹어버리거든요. 큰 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귀가 먹어버리거든요.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을 조심해야 돼요. 종을.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 므낫세는
아합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을 재든 그 죄를 가지고, 그 줄자를 가지고, 그 추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피를 가지고 있고 아합과 가까운 사람은 전부 다 죽는 것처럼 므낫세의 피를 가지고 있고 므낫세와 가까운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을 숭배했기 때문에, 아합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에게 했던 그 기준으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씻어서 턱엎음같이, 여성들은 아마 이해를 잘 할 겁니다. 여성들은 밥그릇, 국그릇 씻을 때 거기에 뭐 밥풀떼기나 미역 쪼가리 같은 거 붙어 있게 합니까? 씻어가지고 물기까지 다 닦고 그 다음에 다 엎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도록. 하나님도 좀 여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어가지고 밥풀떼기라든지 뭐 깍두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씻어가지고 그것도 닦아가지고 엎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귀가 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큰 종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귀가 울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기머거리였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참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자기도 총에 맞아 죽어요. 자기도 총에 맞아 죽어요. 어떤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영원히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금은 다 후손들이죠. 그때 막 총 쏘고 이럴 때가 우리 때니까요. 그 용서를 영원히 용서를 안 합니다. 어느 대통령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사 부탁을 한 사람을 방송에서 비웃었습니다. 명문대학교도 나오고 그러신 분이 그 인사 부탁이나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 시간에 직장이나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 대통령이 입으로 그런 소리 해버리니까 이 사람 한강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대통령 자신도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 정권에서도 지금 돈 먹을 때는 막 정신없이 먹었지만 조사가 들어가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이 종말이 좋지 못한 겁니다. 돈 먹을 때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이야기는 열왕기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 후반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막 돼지 먹는 이런 것들 그런 물들 막 뒤집어 씌우고 욕하고, 그래서 그래 므낫세가 우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신세가 비참해가지고. 그 므낫세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울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절대로 이런 우상숭배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수르 왕이 너 오늘 석방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해라.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기도가 있고,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들어주시고, 므낫세가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을 유다의 왕으로 지냈지만 그 가운데 한 10년 정도는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걸어가는데 1년, 걸어오는데 1년, 그리고 거기서 두드리 맞고 거기서 쓰레기 먹고 주워 먹고 막 이러면서 여러 해를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55년 왕노릇 했지만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포로 생활한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므낫세의 회개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니까,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쫄병들이 막 못 살게 굽니다. 시간 나면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못 먹는 음식 막 쏟아붓고,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참 살 수 없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석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대세가 이 틀린 거구나, 대세가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아버지가 미친 줄 알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 옳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참 오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피가 끓을 때는 정말 그 순수한 열정 그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막 그 말씀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살지만은 나이가 50, 60 되고 이러면은 이게 달라져요. 위선적이 됩니다. 위선적이. 겉으로는 잘 믿는데 속으로는 신앙이 없어요. 속으로 신앙이 없다 이런 소리 하면 막 신경질 냅니다. 굉장히 신경질 내고 목사님 막 대적을 하고. 그래서 오래 신실하게 잘 믿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개척교회 때는 막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밖에 모르지만은 예배당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름을 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교회 막 행사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행사마다 쫓아다니면서 감투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는 뭐 가지고 합니까? 설교는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났던 이야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구나. 누구를 만났구나. 좀 또 그런 사람들 막 부릅니다. 불러요.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 부르고 막 성공한 사람 막 부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막 또 교인들이 막 덜썩덜썩 막 합니다. 엉덩이가 막 날개가 붙어가지고 막 의자에서 막 붕붕 뜹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교인들도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그 정치 선거법이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서 소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왔다 이렇게 소개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누가 왔습니다. 뭐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선거법. 뭐 좀 사주십시오. 김영란법. 이게 뭐 간단하게 대답이 뭐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영란법, 선거법 이러면 옴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의 선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계세요. 그 조용히 계시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낮아져서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러면 더 악하게, 더 못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면 치욕은 치욕대로 당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간의 포로가 되어서 참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까지가 얼마나 덥고 땅이 뜨겁습니까? 물집이 생깁니까? 거기를 쇠사슬의 무게가 맨발로, 죄수는 신발을 못 신습니다. 죄수는 그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발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할 것도 없죠. 너무 비참하니까 울어도 보기도 하고 가슴을 쳐보기도 하고 벽을 쳐보기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 옛날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에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너 나와, 오늘 석방이니까 다시 유다로 가서 왕노릇 이제 똑똑히 해라. 똑똑히 해라.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굉장히 유능한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맞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한번 맞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부자도 사장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맞아보면 진짜 인간은 하루살이보다 힘이 없는 겁니다. 므낫세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우상을 없앱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전부 산 밑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국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외성을 쌓습니다. 외성을 쌓고 망대를 쌓고 모든 성에 그 군사령관, 군대를 두어가지고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므낫세의 죄가 용서가 됐을까요? 용서가 안 돼요. 므낫세의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한 55년 왕노릇 하면서 처음 한 몇 년 막 헷갈리다가 정신 딱 차렸으면 되는데 이제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와 유다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참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해도 때가 너무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받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지나가 버렸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왕은 될 수 있어요. 석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 뒤에 보면 므낫세 아들 아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한 것 나쁜 걸 철저하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하동문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못된 것은 전부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 55년 동안 왕노릇했던 므낫세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몬은 보니까 막 싹시 놀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2년만 왕노릇 하다가 부하들이 칼로 찔러서 죽이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굉장한 그 불을 일으키고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죽어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유다를 죽여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소에 불 꺼트리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찬물을 막 끼얹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찬물을 막 끼얹습니다. 그 용서가 될까요? 용서 안 됩니다. 자손들에게도 내려갑니다. 자손들에게도 내려가요. 아주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은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직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하동문, 아몬은 므낫세의 이하동문. 우리는 이하동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어려워요. 중직자가 되면 어려울 나이입니다. 어려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귀가 벌써 먹어가지고 못 들을 나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로 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할 나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드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의 무서움, 그게 뭔가 하면 옛날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하동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로다. 나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실 때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대세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것이고 동성애를 하는 것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 깨끗한 열정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찬물을 끼얹는 사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히스기야 같이 기도하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